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경 공부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마 한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부류가. 삼교구장이 하니까 교구장 하니까 그냥 와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정말 성경 읽기, 이 성경을 한번 내가 읽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삼교구 중에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으시겠죠, 그죠? 예. 이 후자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네. 첫 시간 인원이 좀 있겠다 싶어서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좀 많이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한 300명 가까이 모여서 이렇게 다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또 모여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저희가 교구장을 담당하게 되면 2년을 교구를 섬기게 됩니다. 2년을 섬기게 되는데 전체적인 오늘은 수업 딱히 특별하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략적인 부분들만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진행될 거고, 그리고 어떤 틀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2년간 그 교구장을 담당하게 되는데,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2년 가운데에 한 해는 구약, 한 해는 신약,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틀을 주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3교구를 2년째 담당하고 있는데, 그 2년째 그 1월부터 3월부터죠. 3월부터 해서 이 신약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전반기의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신청은 했지만 듣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고, 신청은 하고 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분도 아마 여기 계셨을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시작을 이제 약간 좀 중간부터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없지 않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자료들을 제가 지금 모아놓고 다음 그 영상을 올릴 때 다 같이 한꺼번에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5강 수업을 진행합니다. 5강. 전체 12강 중에 5강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1, 2, 3, 4강까지를 마쳤습니다. 전반기에 4강까지 수업을 마쳤고 이제 5강 수업을 시작할 건데, 그 수업에 들어가기 전 이제 첫 시간이라서 제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도 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한 부담감이 들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안 하고요. 시험 같은 거 없습니다. 저는 시험 같은 거 안 칩니다. 지금 와서 시험 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면서 이 신약 성경의 개관과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크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작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답을 안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한번 틀리더라도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가 틀리더라도. 그래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두 개의 약으로 나뉘죠. 그렇죠. 뭐하고 뭐요? 네, 신약하고 구약으로 나뉩니다. 자, 구약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약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혼란이 일으키면 안 됩니다. 자, 구약 몇 권? 39권. 네, 그리고 신약이 27권. 네, 그래서 총 합이 66권. 뭐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있죠. 39, 27. 39가 구약이고 27이 신약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약 순서 다 말해보세요. 이러면 골치 아플 거고, 신약도 이 성경이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 대답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체적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구약도 예수님이 맞나요? 맞죠? 왜 구약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나타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을 읽는데 자꾸 그냥 성경의 인물들만 생각이 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그것은 성경을 깊게 못 읽고 있다는, 깊게 읽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구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예수님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구약을 보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신약은 뭡니까? 그렇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은 뭐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유독 어디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세요.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일단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복음 이꼬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복음은요, 누가 기록한 이거 아니고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복음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전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뭘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막 입이 닫혀지기 시작하고, 뭘까요? 이게 관점입니다.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는데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적었는가에 따라서 이 복음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3대1로 나뉩니다. 3대1. 4권 중에 3대1로 나뉘는데 한 개가 뭘까요? 그렇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개가 한 덩어리로 모이는데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를 축약한 건데 좀 풀어서 설명하면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면 성경에서 어디를 봐라?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고 또 복음서의 이야기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자 한다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해서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복음서를 쓴 4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그들이 또 쓴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쓴 사람들이
다 공통된 관점으로 썼다고는 하지만 그 시각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본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죠, 의사. 마태는요? 세리. 마가는요? 이렇게 각자의 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글을 적다 보니까 마태의 경우에는 세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에 능하겠습니까? 숫자에 능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는다면 이 마태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썼을까요? 굉장히 수에 발달되게 이렇게 막 적어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반면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병적 치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격 자체가 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영적으로 굉장히 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틀어서 해석해버리면 이단으로 빠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가 이단에 빠진 그런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각자의 스타일대로 적으면서 참 재밌는 게 이 복음서를 다 쏟아놓고 보면 시간대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간대가 다 다르고 여기에는 적혀져 있는데 또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는 그런 성경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펼쳐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그냥 한 가지 예만 들게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표제어는 제일 상단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닌 거기 상단에 있는 빨간색 글씨나 파란색 글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표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옆에 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성경책에 안 좋은 거는 안 적혀져 있는데 아마 다 적혀져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3장 적혀져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3장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라는 거예요. 1장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을 보는 걸 어떻게 보시면 좋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찾으셨어요? 자, 제일 처음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표제어가 뭐죠? 5절 위에 있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이 표제어만 잘 보더라도 성경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 예고가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에 마태복음 1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마태가 빠른 시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다는, 계보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자 끌고 가는 그 시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복음서에는 시간대별로 계속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이 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실 때 전체를 다 쏟아가지고
시간대별로 그리고 공간별로 이 순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시면 성경을 읽는 게 더 쉽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 그런 작업을 어디서 합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드린 게 그 종이에요. 그래서 드린 게 그 종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저랑 똑같죠? 예, 똑같죠? 자, 어성경이 읽어지는 신약 파트에서는 복음서를 이 표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복음서가 뭔지는 알죠? 사복음서를 이 표로 다 정리를 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제일 큰 타이틀이 뭡니까?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한 표로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를 어떻게 보는지 알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 이것이 어느 부분에 어디쯤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예. 그런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좀 열리길 바라고요. 가장 먼저 이 내용들을 보실 때 알아야 되는 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축 두 개. 이 X축,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X축, 그리고 이쪽으로 되어 있는 Y축입니다. Y축. XY인데 X는 뭐냐? 뭐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센스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시간이다. X축은 시간의 전개를 나타낸 거다. 한번 보실게요. 자기 그 종이 한번 보십시오. 사생애라고 하면 뭡니까? 단어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생애, 또 하나는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생애, 공생애. 사생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사생애. 예, 사생애는 예수님의 그냥 태어나고 자라왔던 그 시간을 그냥 나열해서 기록한 생애고요.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신 날, 예수님이 공생애라는 글자 보이시죠? 공생애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그 생애를 시작하신 날을 가리켜서 공생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두 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공생애의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그렇죠. 30세.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공생애를 30세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순간부터, 그렇다면 공생애, 공적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떤 공적 사역입니까? 무엇을 위한 공적 사역입니까? 공공기관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공적 사역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공생입니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그렇죠. 일단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쉽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공적 사역. 그 스토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공적으로. 네.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위에 보시면 유독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월절. 자, 왜 유월절을 기록하였을까요? 예? 유월절이라는 이 시간을 기록한 것은 그 복음서에 보시면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월절이 지나가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디로 이동하시더라. 유월절이 마친 후에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더라. 성경을 보니까 6월절이라는 이 시간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가 진행이 되니까 우리도 그걸 힌트 삼아 가지고 이제 6월절을 시간의 핵심 포인트로 딱딱딱딱딱 잡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6월절이 총 몇 번 나옵니까? 6월절이 4번이 나오는 거예요. 4번.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 드릴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간 이루어졌습니까? 3년이죠. 알고 계시는 3년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의 4번과 3년 맞아 떨어집니까? 그렇죠. 1년, 2년, 3년. 그러면 6월절에 4번의 6월절이니까 이 공생의 3년이 맞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 이렇게 보시는 것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6월절은 대략 언제입니까? 4월입니다. 4월. 뭐 정확한 월수를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자체 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이 지난 2개월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6월절을 기준으로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축은 뭐다? 시간이다. 이 시간의 핵심은 뭐다? 6월절이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시면 따봉 아주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세로축입니다. 세로축은 뭐라고 했죠? Y축이라고 했습니다. Y축은 뭔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 살아온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 나오면 뭐 나와요? 공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간인데 이 공간을 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공간에 대한 개념을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가버나움이 큽니까? 갈릴리가 큽니까? 나사렛이 큽니까? 갈릴리가 큽니까? 가버나움이 큽니까?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크죠? 자, 지금 막 머리에 엄청난 막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예. 우리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딱 던지면 그래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감이 잡히실 텐데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보이시더라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도를 좀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이 큽니까? 유다가 큽니까? 에헤이. 자, 다시요. 예루살렘이 큽니까? 유다가 큽니까? 지도를 볼 줄 아시죠? 큰 글자가 더 큰 개념입니다. 자, 서울시가 큽니까? 영등포구가 큽니까? 서울시죠. 이 개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유다 안에 지금 현재 이 유다라는 지역 안에 무엇이 속해져 있냐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헤로디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한번 들어보셨죠?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 빨리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안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세요. 어떻게 안 좋냐? 옛날에 구약 때 이 지역에 아주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참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완전 그냥 천박한 그런 수준으로까지 몰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중풍병자라든지 나병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에 살았습니다. 다 그쪽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셨더라.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왜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쪽으로 가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쪽으로 안 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다녔겠습니까? 이렇게 다녔어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게. 왜? 부정한 곳이다. 성스럽지 못한 곳이다. 저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거쳐서 갔다. 곧 이 말은 뭐냐면은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통과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불결한 지역을 예수님은 가셔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전파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도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면 전혀 이해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런 지도를 알고 이제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개념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릴리도 한번 보실게요. 갈릴리도 보시면 작은 글씨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사렛 들어보셨죠? 디베라 들어보셨죠? 지금 여기만 네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나는 아마 가나 혼인잔치. 오케이, 좋아요. 그렇죠. 나사렛 이야기 했나요, 제가? 나사렛이 했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보시면 가다라 귀신 이야기. 예. 그곳이 저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다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갈릴리라는 큰 지역 안에 나사렛, 가버나움, 가나, 디베라, 가다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다, 이 말과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더라.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겁니까? 그냥 갈릴리 내에 있으시면서 거기를 순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 보시면 아마 순회 전도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네모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복음서를 함께 볼 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4강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4강까지가 어디냐 하면은 6월절 3까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6월절 3까지 엄청 많이 지나갔죠? 예, 거의 지금 종이를 정중앙에 딱 그었을 때 우리 한 조금 더 갔죠, 그죠? 예, 그만큼 지금 진도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초반에 이 이야기들을 막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다시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영상들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제 신약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건지에 대한 틀은 다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신약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실 때 이 문장 하나는 여러분들이 완전 그냥 머리에 박아놓고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 전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 문장이 뭔지 알고 이제 끄덕끄덕 끓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는 누구인가?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저는 이 강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저도 참 은혜가 되는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문구를 적어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길게 읽든 짧게 읽든 간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왜냐?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닥친 일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 성경 자체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어떤 문장을 꼭 기억하셔라.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이 문장을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된다. 자, 오늘 말씀 뭐였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탕자의 비유에 대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를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하나 그냥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구주.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좋아요. 아주 정석적인 대답을 딱 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의 삶을 놓고 본다면 구원자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내가 두렵고 힘들 때에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만져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 닦아주시고 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다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구주라고 하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성경에서는 그 구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주까지 가기 전까지의 내용들을 수도 없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건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주라는 인식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적용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 그래,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지 하고 교회 문 밖을 나서시는 분 있으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그냥 구주, 끝, 이렇게 해서 해결되시는 분들 사실 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예수님, 과연 그는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지나가고 구주다. 말씀은 그냥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걸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우리 성경의 큰 제목이 뭡니까? 우리 성경 이 강의의 제목. 성경이 읽어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읽어진다라고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장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대로 박히시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과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자들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큰 은혜입니다. 진짜 큰 은혜입니다. 말씀이 읽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에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올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고 이러한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실 수 있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문장이 반드시 있다는, 그 문장 뭡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앞에 우리 표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을 우리가 보시면
사실 이 우리가 한강 지나가면서 이때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찾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찾는 것도 좋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5강부터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책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성경 어플이 있어요. 성경 어플, 가피풀이라는 성경 어플이 있는데, 그 성경 어플을 통하여서도 가피풀 성경이라고, 제가 마치고 나면은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채팅방에 그 성경 어플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어플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약 팀은 원래 전반기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은 그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같이 합류하셔가지고 성경도 읽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시고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이죠. 오늘 말씀 어디였나요? 누가복음 3장. 3장이 아니고 15장이죠. 담임 목사님 말씀. 예. 자, 그냥 간단하게 워밍업으로 한번 해봅시다. 과연 여기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요거는 이제 각자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그렇게 하면서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비유를. 왜? 예수님이 왜 하셨나요? 왜?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스스로 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예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누구며 어떤 사람은 누구며, 왜 예수님은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라는 거죠. 사실 비유를 우리가 알기 전에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앞에 스토리도 조금 아시면 좋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들들. 근데 그 찾고 싶은 이 아버지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입니까? 예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죠? 두 아들의 모습이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자의 모습도 그렇고 차남의 그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형이 그렇게 했어도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거고, 동생이 형처럼 있었어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 그는 누구인가? 과연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예수 그는 누구이시기에? 그리고 오늘 나에게 그는 누구이신가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셔야 된다. 이 작업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진짜 단순히 그냥 쭉 글자 읽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되셨을까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눈이 따라 붙습니다. 여기도 있죠? 거기 갈릴리 2차 사역 파란색 제일 큰 거에 보시면 유 빨간색 해가지고 본부 측에서 감시가 심화되었다라는 말 나오죠. 찾으셨어요? 파란색 큰 거에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6월절 2가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본부 측, 이 본부 측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본부 측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본부 측에서 예수님에 대한 감시가 심해진 거예요. 감시. 내가 어디를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한 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감시자가 붙냐라는 요런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찾아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그는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본부 측에서 감시가 붙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한 문장은 뭐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이야기하면 시간이 더 지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첫날인데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첫날에 길게 하면 다음 주부터 안 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를 찾아내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셔도 되고 빠지셔도 됩니다. 예.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싶게끔 제가 그냥 함께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정주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절대 지금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질문이 있으면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고 제가 그분의 질문이 탁월하다, 이거는 모두가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질문이 만약 저에게 주어진다면 제가 채팅방에 공지를 띄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답을 달아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리고 채팅방에는 글 달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글 하나 올라왔는데 그 반장의 권한으로 삭제가 되더라고요. 혹시 제 글 외에 딴 글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예. 봤는데 지워졌습니다. 지금 지워졌는데 하여튼 올리지 마십시오. 예. 거기 밑에 그냥 요것만 하십시오. 요것만 하든지 요것만 하든지 그런 것만 하시고 딴 거 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그 종이, 이 종이 잘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제 영상 다른 곳에 올리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탁월하다 해서 이렇게 목사님 탁월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영상 자체의 모든 이 커리큘럼 자체가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이 단체가 있어요. 단체에 소속된 거기 때문에 그 탑 강사, 그러니까 이 만드신 분의 강의 외에는
그 어떤 분도 강의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올렸다가 저 보기 싫으면 올리셔도 됩니다. 최정 목사 이제 보기 싫다 그러면 이제 강의 올려셔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하시면 저 바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요, 강의 어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다 그러면 예담은 신청하고 들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만 보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피곤하고 지칠 터인데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이 자리에 배우고자 모인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으며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에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또 이후의 시간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